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한 주의 끝자락에 육체의 쉼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과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하셔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며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시작부터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조금 적응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며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돌에 맞는 여인에게 손을 내미시는 어떤 이러한 인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배고파서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화를 내신 사건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에서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시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자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배고파서 죄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말씀을 보면 그 시기 자체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며 그 나무를 저주하시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냥 딱 이 장면만 보면 약간 우리 예수님 분노 조절을 좀 잘 못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배는 고프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넘기면 좋은데 무화과 철도 아니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예수님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해야 하나 참 난감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닮다 배가 고플 때 짜증내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 보기와는 다르지 않겠지만 장난기가 많아서요.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면 정말 초등학생들 노는 것처럼 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친구들을 잘 못 만나기도 하지만 제 아들이 제 집에서 그렇게 난리치며 노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니까 제 친구들도 저한테 장난을 많이 치고 같이 그렇게 놉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놀리기도 하고 장난치는 친구들이 저한테 절대로 장난치지 않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배고플 때입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막 올라와요. 사실 잘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김상호는 배고프면 짜증을 낸다고.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의 처음에 기록만을 보면 예수님이 딱 저와 같이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 부르고 나면 후회스러울 만한 그 화를 내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배가 고프셔서 화를 내셨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배가 고플 때는 아무도 건들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함께 읽기에 조금 길지만 25절까지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이 사실 하나의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잘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앞뒤에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만한 성전 정화의 사건이 그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이런 식의 구조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꽤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친구들의 사건,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사건 사이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이런 형식의 구조를 마가복음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배우기도 하죠. 이런 틀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 이 말씀이 하나로 읽히기를 원하고 나아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겠죠. 작년에 저희 엄마가 이사를 하셨거든요. 제가 엄마가 이사를 준비하다가 집안 여기를 저기 이제 처박혀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짐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역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와 받은 편지와 그리고 맨날 가지고 다녔던 수첩이 들은 상자를 엄마가 찾아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엄마한테 그 일기장을 받아서 얼마 전에 이제 들춰보는데 와, 정말 참 민망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 제가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나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맨날 힘들다는 이야기들만 그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일기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짝사랑했던 그녀가 나에게 한 어떠한 행동이 저에게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가져왔다.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느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서술이 되어 있겠죠. 사실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제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했겠지만 일기는 그렇게 안 쓰여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일기에 쓴 나열들은, 사건의 나열들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그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면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하면서 써내려 간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주셨던 신앙의 책인 성경이 어떻게 그냥 사건의 나열로만 쓰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의미 없는 행동 하나, 사실 하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공동체가 간직해야 할 어떠한 의미와 목적이 담긴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배고파서 저주를 하신 이 사건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무화과나무에서 화를 내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무조건 옳아, 이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을 위해 정의를 실천하신 사건이야 라고 쉽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동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그렇게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사의 규례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지금이야 차도 있고 뭐 제물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진짜 제물을 끌어안고 걸어오는 방법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좀 멉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한번 그 상황들을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까지 1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정말 험하고 높은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흠이 없는 양을 골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과 그 긴 시간 속에 흠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성전 앞에서 온전한 재물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화를 내셔야 할 부분입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분노하고 계시는, 화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선 상황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장사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이 배경 안에서 본다면 이것은 비단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으신 사건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성전 폐위 사건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건은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쫓아내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 폐하여졌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성전을 어떻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것은 이 성전의 사건을 감싸고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고 반성한 다음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뿌리째 말라 죽어버립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에는 이 성전 또한 뿌리째 말라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무익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폐하여져야 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한 해 동안 2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제일 맛있을 때는 5월에서 6월에 추수되어지는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8월에서 9월에 수확되어지는 무화과가 여름 무화과로 불리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헬라어로 팍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11장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시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머무르셨던 곳이 벳바게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벳바게가 베이트, 집, 파기의 합성어로 베이트 파기, 벳바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파기의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기가 정말 많이 열리는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파기가 정말 맛이 없고 떫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수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배경이 되는 사무엘경까지도 이 파기가 매달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익한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비유와도 같은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이 바로 성전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이 로마에 지배받는 시기에, 그런 어려운 시기에라는 핑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열매가 있어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어야 할 성전에 그 잎만 무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떠한 열매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대하셨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집이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포가 또한 기도이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삶의 한복판에서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 할 사람들의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무엇을 훔치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며 탈취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이들이 그와는 전혀 다른 자기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당시의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좋은 핑계가 있었죠.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가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집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이 모여 제사 지내는 그 성전을 이제 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제물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였다고요. 어쩌면 이 모습 속에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충격과 그때 했던 고민에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가 검사라는 엘리트 세계 안에 있었던 좋지 못한 모습이 한 용기 있는 여검사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가해 검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죠.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저는 그래서 대충 교회에 그냥 이름만 올리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검사라는 사람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이 한참 주목을 받을 때 그 가해 검사의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그 간증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 영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 검사는 울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죠. 그것을 듣는데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가해 검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저조차도 울컥하게 되는, 어쩌면 우리의 말로 은혜가 되는 간증이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들었던 두려움이 이것이었습니다. 간증을 하는 그 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됐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눈물의 고백과 간증, 그런 신앙의 형식들은 우리가 잘 갖추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하고 그저 일요일 쉬는 날이 교회 가는 날로 바뀌는 정도로 바뀌는, 그 정도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언하셨던 그 성전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야 할 곳에 제사는 누구보다 잘 드리지만 강도와 같이, 도둑농심보와 같이 내 개인의 어떠한 감정적인 은혜 받는 것에만 목이 매여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형식만 남고 삶에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던 그들의 상징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수정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성전 공동체가 끝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이 마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그 성전 공동체를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기본부터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의 집이었어야 할 성전 공동체는 무너지고 새로운 기도의 공동체를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성전이 있던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집이었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제자 공동체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기도의 집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기도하는 집을 세우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새로운 공동체, 그 제자들의 공동체, 그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그 성전 공동체와 전혀 다른 모습이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 기본을 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모여 정말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겠다는 그 공동체, 그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를 통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의 교회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아프고 약한 것들을 아뢰는 것도 기도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내 뜻을 아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이 기도를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수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고아와 과부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했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내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쓴 초대교회, 기독교회의 특징에 절대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삶, 그들을 향한 거룩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바로 그런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기도의 집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강도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기도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나 살기도 바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도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버린 성전 공동체가 아니라 세워져가는 예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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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폐하시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대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폐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실 것, 당신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공동체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가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만을 알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악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릎 꿇는 것이 어색하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